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은 어제 부활 논쟁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코를 납작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게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종교적인 내용들이나 또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공격들이 각각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실패한 그 예수 공격을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이 둘이 함께 지금 공모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 악한 날에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진리를 처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또 그것으로 인해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두려워서 또 반대하고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서 보게 되는 하나의 단면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은 무리루다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한 율법사를 세워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아마도 율법에 정통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여겨지죠. 그럴 때에 이제 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짐짓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일에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소문을 혹은 또 별로 실력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바로 말씀을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크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역시 인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이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고 결국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도 바로 이거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이죠. 이것이 아주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이것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많은 어떤 확산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율법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의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배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도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표현들과 행위들을 해나갈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록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 또 사랑을 베푸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 잘 참석하거나 혹은 또 우리의 행위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하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만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대답을 유도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했던 시편의 110편의 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리스도를 주라고 오히려 더 높이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그 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있는데, 왜 어떻게 주라고 표현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 묻는 자가 없더라. 완전히 그냥 코가 죽었죠. 완전히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끔 이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알고 있는 것에 정곡을 찌르는 아주 예리한 그런 답변이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예리하게 찌르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공격 속에서 예수님이 늘 수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세를 벌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들에게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장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세적인 모습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공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공격적인 마인드 그리고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공격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공격은 참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그런 공격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 혹은 그냥 우리랑 너희랑 뭐가 다르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뭉개는 그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소극적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 말씀의 기초에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공격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공격하고 때로는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확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나타내면서 또 그렇게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시